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감사하며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돌빛이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나름 성장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예전에는 자기의 장난감 혹은 자기의 맛있는 간식들을 절대로 친구와 나누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그것들을 나름 잘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는가 물었을 때 그것을 내어줬을 때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과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그 과자를 내어줌으로써 정말 인생의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값진 일인 것을 우리는 성숙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나의 좋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나의 것을 떼어주는 것이 아까울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귀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며 그것을 초월하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세상이 끝이 아니며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것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며 또 필요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이며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르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2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동체적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한 뒤 아론 자손은 제사장 가문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서 9개의 성읍, 베냐민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4개, 단 지파에게서 4개,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2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 지역을 그들에게 줌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와 말씀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제사장 가문과 또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이스라엘 동편에서 모세가 명령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전쟁을 치르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같이 피 흘리지도 않았고 같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에게 땅을 내어줘야 하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는 그것을 계산했다거나 갈등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했고 레위 지파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단순히 불쌍한 거주민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바로 세우며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영적 파수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땅을 조금 덜 갖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물론 실제로 성벽에 서서 군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파수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예배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잊지 않게 되고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중심된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만약 레위 지파가 어느 한 곳에만 모여 있었다면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온 민족 가운데로 흩어두셨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시간도, 재물도, 환경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내어드렸을 때 그들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 또 삶의 일부를 내어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헌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모든 선물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일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항상 영적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며 우리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립시다. 조금 아깝지만 드립시다.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헌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참된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귀한 선물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도 사람도 관계도 건강도 또 나의 시간조차도 주님의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로 또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또한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